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김대영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갔어요. 딱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몸이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도 하고 너무나 좋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메리 구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리 구정.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설도 너무나 좋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리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설 보내십시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구정, 메리 설 잘 보내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번 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최전방에 근무를 했어요. 민간인도 없고 사람 구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근무 나갈 때 가끔 가다가 저 혼자 나갈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고참이요, 자요. 그러면 제가 차마 깨우지를 못하고 저 혼자 근무를 나갑니다. 그런데 근무 나가서 저도 남자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바깥에 여름인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에요. 근데 고참을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딱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무서웠던지 꽝꽝꽝 전설의 고향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내 다리 내놔, 이 생각이 딱 나는데 딱 갔더니 제가 근무하는 옆에 봤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똥개가 딱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강아지가 함께 있구나. 제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두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누군가 나와 함께하면 힘이 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좀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은 당장 보잘것없는 아이 같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불경기라 안 돼요. 팔로가 막혀서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대박이 터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있는 내 자신이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리숙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그러한 행복, 그런 기쁨, 그런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늘 금신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빼앗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염려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염려 속에 살아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 역시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아이가 언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좋겠다. 왜 좋니?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 다 커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염려고 근심 걱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른이 되면 염려 근심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른이 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염려도 하나둘씩 더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직장, 내 사업체, 우리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취직의 문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자식을 낳으면 또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것인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합니까? 자식 걱정,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가 밥은 굶지 않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손자 손녀는 잘 있는지, 내 육신의 아픈 모습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지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요, 아무 걱정 없이 활짝 웃는 날에 비해서 날마다 이거 아니면 저 문제, 이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염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염려하지 말 것을 6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한번 하면서 나아갑시다. 웃으면서 여러분 자세를 채고 편한 마음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 우리 영어 되시는 분들은 우리 Don't worry, be happy 한번 해봅시다. 예.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르고 사는 즐거움 책의 다음에 글이 있어요.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글인데, 여러분, 걱정, 염려하는 40%는 저 파란 가장 큰 부분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제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는 일, 뭐 지구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무너지는 일, 이 40%가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 40% 이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것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시켜놓고 후회합니다. 짬뽕을 먹을 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게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22%는 사소한 고민들. 내가 머리를 아침에 감을 것인가 저녁에 감을 것인가, 별 대수롭지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100%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시지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뚜렷한 실체다. 염려라는 것은 힘이고 세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칼 가지고 있는 강도나 도둑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여전히 저는 설교하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설교하는데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지금 자식들은 잘 있는지, 오늘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제대로 뚫릴지, 설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까 짧을까 들으면서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0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맨 끝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염려가 많은 것은 내 성격이 좀 예민해서, 내가 날카로워서 염려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적으로 좀 낙천적인 사람들, 좀 체구가 조금 좋으신 분들, 성격적으로 무딘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적을 때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된다고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염려로부터 100% 자유할 수는 없어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유할 수 없어요.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100%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염려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염려가 나를 공격합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막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적인 방법들이 꼭 있어야만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방법 써봐, 저 방법 써라. 세상적인 방법 써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슬프고 희망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 몸과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시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고 그의 조건 따지면 어떻게 이삭을 드려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환경 보고 조건 따지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 고침받았어요. 여리고의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중풍병자에 걸린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끝에 있는 말씀을 다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너가 치유함 받았다. 여러분, 성도는요, 염려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주목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교회에 나가니? 차라리 내 주목을 믿고 내 경험을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염려가 찾아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여보, 아이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늘 어둠의 환경이 그를 짓눌러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게 이방인들은 염려가 찾아오면 우상을 찾아갑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내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불운이 닥칠까 봐 결혼 날짜, 이산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저 이사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사니까 얼마나 싸게 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 날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날짜 상관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엄청 싸게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짜를 따져야 돼요. 자기가 낳은 자식 이름 하나 제 마음대로 못 줍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비싼 돈 주고 아이들 이름을 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게 여러분,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염려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이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도 염려가 나와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돌보심이라는 것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케어한다는 말. 우리가 케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 케어라는 말은 마치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돌보심, 케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중에, 시작. 공중에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장 목사야,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키우지 않더라도 저렇게 잘 날아다니지 않냐. 야, 장 목사야, 들에 저 들꽃을 봐라. 누가 관리 안 해도 얼마나 잘 자라느냐. 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그것들을 먹이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데 하물며 장 목사,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너 알잖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에 핀 꽃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못 살겠다. 이 힘든 일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못 살겠다. 될 대로 되라. 인생 한번 망가져 보자. 이대로 인생 끝내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저급하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까짓 거 우리에게 필요하면 뭔들 안 주시겠느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는데 너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뭔들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들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야, 나는 날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생긴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든 여러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장 목사에게도 안 보여요.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운 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 어둡고 힘든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형통한 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도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대로 때때로 공고한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이 있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질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를 보시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심 걱정. 야, 너 언제 장가 가고 시집 갈 거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사업이 안 좋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심 염려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떠한 염려 때문에 근심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 근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레핀 잡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염려 속에 빠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서 멀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온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